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복음이라는 말은 매우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말인데 이는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거나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유앙게리온, 즉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가 새로운 식민지 정책을 공포하는 것도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겠지요. 지배자인 로마인에게는 그것이 복음일 수 있으나 정복당하고 착취당하는 식민지 백성에게는 그것은 폭력이고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침묵하고 또 복종해야 할 식민지 백성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마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선언이 아닐 수 없지요. 이를 통해 마가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짜 복음의 기만성과 그 거짓을 폭로하고 진짜 복음, 고통과 절망의 땅에 사는 백성들을 향한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폭력과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고 이루어질 참된 기쁨의 복된 소식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노라.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이 복음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이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는 이 위대하고 역사적인 선언에 이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실 그분, 즉 복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선포입니다. 이 오래전 예언의 성취를 위해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지요. 세례 요한은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더러운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복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운동에 몸소 참여함으로 모범을 보이셨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미 죄로부터 구별된 깨끗한 분이셨지만 모든 사람의
죄악을 감당하셔야 했기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영은 예수님을 광야로 거칠게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러운 영인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요. 거친 광야에서 더러운 영과 맞설 때 비로소 거룩한 영은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거룩한 영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마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오셨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의 초대에 처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지요. 훗날 베드로라 불린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이들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에 응답하여 회개의 증거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림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뒤에서 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결단이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지요. 버리지 않고는 따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익숙한 삶의 자리와 오랫동안 고집했던 신념과 관계를 버리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참여하는 준비를 위해 제자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버림으로 응답한 것은 세례와 그 의미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회개와 세례는 단순한 고백이나 일시적인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버림과 새로운 길로의 따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와 세례, 버림의 역사, 따름과 믿음의 연장선상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은 단지 장소의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서두에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기초합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를 질러 일러야 할 복음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이곳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의 마을에서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5절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왜 예수님은 위로의 마을에서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으셨을까요? 거기에는 꾸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마가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본문 21절에서 밝힌 것처럼 안식일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이라는 거룩한 시간에 회당이라는 거룩한 장소에서 일어난 거지요. 그곳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거지요. 이 거룩한 장소와 시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에 소리를 지르며 저항합니다. 왜 그곳 그 시각에 이처럼 참담한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은 왜 그를 미리 제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우리말 성경의 귀신은 원문으로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그에게 임하시고 광야 시험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임한 푸뉴마는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를 그냥 귀신이라고 번역했기에 이 사람이 마치 귀신 들려 정신이 나간 미치광이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에게 씌워진 더러운 영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임하신 거룩한 영, 성령과 대비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앞선 일련의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다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는 7장 21절, 23절에서 더러운 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귀신에 빙의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악한 생각들이고 욕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괴성을 지르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한 남자에게 이처럼 많은 더러운 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임을 변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자리에 바로 나 자신을 세울 때 비로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도 거룩하고 장소도 거룩하고 말씀도 거룩한데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 당시의 현실이며 마가 공동체의 현실이고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문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라는 말은 그 시제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분명히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 정도가 지난 후인데 마가는 이 사건을 현재의 사건처럼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회당, 거룩한 말씀이지만 여전히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는 질책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도 현재형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항합니다. 나사렛 예수여에서 나사렛은 경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찢어지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때로는 불순한 세력으로 오해받아왔던 지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보면 제자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경멸의 표현입니다. 한 남자를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영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대항합니다. 이는 위협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불량배들이 패거리를 만들고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니 끼어들지 말라고 위협하는 꼴입니다. 개인이 집단으로 변한 겁니다. 이것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 더러움의 실체입니다. 자기 자신 하나를 우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소리 지릅니다. 집단을 들먹이며 힘을 자랑합니다. 세력을 과시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거짓을 감추려 합니다. 악을 곤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더러운 영이 자신을 드러내는 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한다고 말할 때 제사장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론몰이를 통해 기만적인 우리의 힘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4절은 이렇게 똑똑히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집단을 선동했습니다. 100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서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문장 안에서 우리가 나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듯하나 속으로는 여전히 우리라는 더러운 패거리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인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인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시간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일 수도 있으며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이 본문은 그 어떤 깨달음도 주지 못할 겁니다. 그저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그 사람을 고쳐주셨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묵상은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하는 나 자신이 바로 우리 각자의 더러운 영 안에 사로잡힌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더럽기만 합니다. 어찌 더러운 영이 마가복음 7장에 열거된 그것뿐이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찬 다중인격의 모습이 오늘 우리네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늘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제 욕심에 따라 사는 우리야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더러운 영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위로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요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면 그 더러운 영이 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과 타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더러운 영에 대하여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값싼 위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꾸짖음에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러운 영은 타협의 대상, 위로의 대상이 아닙니다. 꾸짖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바로 이 꾸짖음이 안식일 회당에서 행하신 주님의 가르침이요 첫 번째 기적이었던 겁니다.
처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오늘 21절과 27절의 본문에는 놀랐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원문으로는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놀랐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플렉소입니다. 이 말은 압도당할 정도로 충격을 받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사람들은 다시 놀라 서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라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쌈베오입니다. 그 뜻은 놀라게 해서 마비시키다라는 뜻이랍니다. 잠잠하라는 꾸짖으심에 더러운 귀신은 그 세력이 결박되고 입이 마비되어 사람에게서 나왔고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입을 다물게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에 잠잠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속으로는 음흉한 우리라는 집단적 세력에 의존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예수를 믿노라라고 말하는 그 표리 부둥에 입 닥치라고 꾸짖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섬뜩하기만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묵인하고 타협하며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도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 없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두렵기만 합니다. 여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꾸짖으며 고발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러운 속내를 들켜버려 말문이 막혀버린 놀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고백했답니다.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 권위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건인데 그들은 이를 새 교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거짓 권위를 자랑하는 세상의 서기관들이 짓거리는 그렇고 그런 교훈이 아닌 겁니다. 오직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꾸짖음을 말씀으로 교훈으로 새겨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의 말씀이 선포되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경련은 엄청난 고통이지요.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던 더러운 영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더러운 영들과 결별하는 것은 이처럼 아프고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 할 겁니다. 말씀은 이처럼 아플 때도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까? 이것이 거룩한 꾸짖음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련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할 겁니다. 날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버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힘씁시다. 그렇게 우리도 더러운 영을 우러러보지 않고 내려다보면서 엄히 꾸짖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물신주의, 권력비호, 차별, 세습, 대형화라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꾸짖음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논리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의 입맛에 맞춰 장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엄히 꾸짖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프지만 꾸짖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러운 영과 결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진정한 회개의 역사, 세례의 은총 버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따름의 길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우리도 잠잠할 것에 잠잠하고 고백할 것에 겸손히 입술을 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짓된 영, 더러운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룩한 입술, 성령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